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옛날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해서 옛날 주격 어미를 붙였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삶을 돌이켜.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느냐 통치하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나라를 종료하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것, 내가 통치하려고 했던 것,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나의 나라를 멈추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정말로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온전한 주님으로 여김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냅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단순히 우리가 이 생의 셈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볼 것입니다. 그 어떠한 특징, 아주 그냥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은 여기까지 따라하면 안 되죠. 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많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자,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바라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먼저가 아니에요. 순차적인 먼저, 야,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고 두 번째로 누구의 나라 구하고 세 번째로 누구의 나라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3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앞에 있는 말을 뒤에서 함께 받아요. 뭐라고 받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3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함으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근심을 덜어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근심에서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결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근심이 죄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요, 근심이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심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 이런 근심거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야, 그건 죄야, 근심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하죠. 어떡해, 어떡해, 몸이 아파, 어떡해, 마음이 상했어,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근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하면요, 근심 자체는 죄라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죄를 유발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거야. 근데 아직 닥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만한 어음이 돌아올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준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근심하게 하고 자꾸 미래를 통제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좀 어떤 그런 선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방향으로 자꾸만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제입니까? 예, 물론 현재 실제 일어난 일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확정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구만 없다고 한다면 근심 또한 없습니다. 근심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위를 잃은 왕 말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근심이 출발합니다. 제가 초성교회 처음 왔을 때 임기 초기, 그때가 16년 12월이었었어요. 2016년 12월에 초성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막 저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와갖고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는 당시 초성교회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교회였었어요. 사역도 내향적이었고 신앙도 또한 내향적이었었어요. 좋게 말해서 내향적이었지만 좀 요거를 갖다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나 중심의 신앙, 나만 알아줘. 그리고 내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막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걱정도 많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놔두면은 분열되고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내 목회 방향은 모든 성도를 갖다가 하나로 뭉쳐서 모든 성도급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이끌고 가는 게 내 목회 방향인데 이걸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성도들 사이에 경쟁하고 책임 전가하고 반목하고, 재정적인 이런 얽힌 문제들도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끼리 재정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 상해갖고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지게 돼요. 성도 상호 간에 절대로 재정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돈 구워달라, 돈 구워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돈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줄 것 아니면은, 그냥 줄 것 아니면은, 여력 있어 줄 것 아니면은 재정거래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꼭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쳐주겠다, 내가 원하는 이자, 상대방이 바라는 이자도 내가 얼마나 줘야 되는데, 이자를 얼마는 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느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3년 안에 5년 안에 초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그래가지고선 그 당시에 우리 마당이 흙바닥이었었어요. 그 마당을 갖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떡하지, 야,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근심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아멘? 엄청 많이 성장하셨어요. 성숙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초성교회 담임으로 왔으니까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겠구나. 초성교회는 내 목회지니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근심에 가득 찼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겁니까? 담임 목사 겁니까? 아니면은 임원들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뭐냐 하면은요, 근심의 심연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려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교만. 그래서 근심은 죄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안에 있는 교만이 자꾸만 커지고, 교만이 커지니까 뭔가가 잘 되면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내가 말이야, 자꾸만 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근심은 죄를 유발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제가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열심 그 자체가 우리의 근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6장 3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니?
그러면 근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래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봐.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권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예? 쪼들려. 여러분, 쪼들려. 재정이 없어. 권력이 없어. 그러면 권력을 달라, 재정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요? 이 주기도문 학교를 갖다 끝까지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재정과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재정을 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정을 주세요. 이런 재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세요.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의 맞는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필요한 재정을 내일 오후 12시까지 나의 통장에 꽂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긴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 예, 건강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주권자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때까지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한참 열풍이었잖아요. 지금도 비트코인 하나요? 비트코인은 뭐 지금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비트코인 열풍이었었어요. 좀 더 쉽게 갑시다. 뭐로 할까? 주식으로 합시다. 주식으로 투자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거의 모든 것을 주식에 투자했어. 근데 당장 내일 쓸 어떤 그런 재정까지도 다 했어. 야, 이거 완전히 대박 날 거야. 이건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해가지고선 완전히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선 주식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식이 어떻게 돼? 떨어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주식이 오르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삶이 피고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몇 날 몇 시까지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저 파산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셔가지고 주식이 좀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몸은 아프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재정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재정입니다. 근데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주식이 오르지 않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아프게 하는 거지? 관계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기로 했어. 야, 교회 나가봤자 뭐 잘 되는 거 있니? 이럴 바에는 목탁이나 두들기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때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보야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늘 근심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거리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까? 근심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 아주 빡빡하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근심에 가득 차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누가 아파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권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참 늘 이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표심, 네, 알겠는데 그냥 표심을 얻으려고 그냥 자기 신앙 다 팔아먹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학교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주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냐?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열방 가운데에,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하는가? 내 근심이 한가득인데 어떻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야, 내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하나 가득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거리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육신을 묶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외치고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 나라가 임하셔서 모든 떠나간 근심, 그 근심 다시 담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들킨 들꽃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나 하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미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내 교만함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도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신 붙들고 기도했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뒤집어서 누군가가 써 놓았더라고요.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를 염려하여라. 네 삶을 근심하지 말거라.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내 나라를 염려하여라. 삶을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